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25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장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 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알볼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전쟁의 승리의 전리품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과정 속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다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한 기쁨을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전리품을 매우 공평하게 분배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전쟁에 앞장섰던 군인들에게 이제 전리품을 베푸는데 이는 곧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 동족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움에 임하는 그런 군사들을 향한 수고의 대가요 보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의 나라와 또 의를 위해 생명을 걸고 충성한 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상급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최전선에서 싸웠던 군사들을 먼저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리품의 절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급합니다. 사실 어찌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리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방에서 형제 군사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후방을 지키는 일에 힘을 다하였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크게 보일지는 몰라도
후방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가 없었다면 군사들에게 승리의 영광이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도 하나님은 전리품을 나누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나 나가지 않았던 사람이나 모두 함께 전쟁의 승리를 맛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공동체를 원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나만 잘나고 나만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받은 초대교회를 떠오르게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니 이제 하나님께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자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성령을 받은 자의 특징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 그리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은 공동체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령을 받으니 그 공동체는 서로에게 자신의 것들을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것을 남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생색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기쁨으로 나누어 주며 서로의 기쁨을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특징인 것입니다. 공동체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만약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이 전리품을 내가 다 취해야 한다고, 내가 제일 고생했다며 이 전쟁의 승리를 나에게만 돌렸다면, 그 영광을 나에게만 돌렸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크게 분노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전리품을 배분하였습니다. 이 승리는 나만의 승리가 아닌 우리 모두의 승리이며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역할이 있으며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달란트로 교회를 섬기며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로서 서로를 위해 웃고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공동체를 보호하신다입니다. 오늘 미디안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49절에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완벽한, 정말 말 그대로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잠언 21장 31절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였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과도 같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녕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할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정녕 우리의 보호와 도움과 인도자가 되시는 유일한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 쓸데없이 버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의 정체성을 소금으로 비유하면서 만일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쓸데없이 밖에 버려질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로 두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머리를 두고 한 몸임을 잊지 말고 다른 지체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공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며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